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은 것을 까맣게 잊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을 때를 주님 고백하고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들을 쫓아갔으며 나에게 주어질 이익을 생각하며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주장하셔서 이 시간이 종교활동하고 끝나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사하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흔히 중마고 좀 속된 말로 불알 친구,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같이 만나고 함께 알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 관계가 계속 쭉 유지가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30 후반, 40 이상에 대해서 친구를 만날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40 이상 돼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온다? 다 뭔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내 옆에 다가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미 나이가 그 정도 들었으면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의 치부나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나를 잘 치장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서 사람에게 다가선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사귈 때 참 어려운 것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이 사람이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사람이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을 때, 이 사람이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말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은 곁에 둬도 될 사람, 이 사람은 이름만 알고 지낼 뿐 곁에 가까이 둬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우리는 한 번씩 사람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저의 인생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없었으면 어쩌면 저는 장가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왜 자꾸 외모를 보느냐, 그 사람의 중심을 봐라,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앞에 있는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 겉모습, 집안 배경 이런 것만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것과 다른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르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16장 전체의 대략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택합니다. 어떤 왕을? 바로 사울 왕은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 신탁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사기를 끌어오르기 위해서 신탁이 있었던 것처럼 속여서 예배드리다가 한번 책망을 받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리고 사람들 보기 좋게 백성들의 말만 귀 기울여서 비싸고 좋고 또 나중에 조공을 바칠 수 있는 왕만 살려놓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기만 끌려고 하고 사람들 눈치만 보는 그런 왕이 되어버린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코드가 같은 사람, 어린 나이였지만 위에 형들 7명이나 있었지만 그 형들 말고 제일 막내였던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가 선택이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언제까지 울고 있을래? 너 언제까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래?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나와 코드가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선택해 놨으니까 너는 빨리 그 사람 찾아서 기름 부으러 가라. 왕으로 선택해라.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 또 다른 왕이 가질 사람, 또 다른 왕이 될 사람을 만나러 가면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저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방법을 택할 테니까 너는 제사드리로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해라. 그들 가운데 내가 선택한 왕이 될 제목이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고, 다음 6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가 살고 있는 동네로 가서, 야, 내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평강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이새 아들 너희들 다 참석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보니까 이새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쭉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거든. 과연 얘네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 보다. 내가 왕이 될 상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잘생겼거든. 외모가 출중하거든. 키도 크거든. 얘가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사무엘이 볼 때는 너무 외모도 출중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평가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무시받던 막내 아들이 선택받아요. 자, 이 말씀 제가 조금 이따가 함께 나누길 텐데 이새에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 형제들은 사무엘이 제사 드릴 때 초청받아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막내였던 다윗만 초청받지도 못하고 형들은 집에 있는데 막내 다윗만 들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부모가 편애하나? 왜 막내만 힘들게 양치게 하고 형들은 집에서 띵가띵가 놀게 하고 왜 다윗만 편애하지?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무시받던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던 다윗이 올 때까지 야, 네 아들 중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없었어.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사무엘이. 당신의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제 막내 아들 다윗이 지금 들녘에서 지금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걔도 불러올까요? 네, 빨리 불러오세요. 그 아이가 올 때까지 저 식사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딱 왔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택한 아이가 바로 저 아이다. 저 어린 아이 다윗이 내가 왕으로 선택한 제목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사무엘은 왕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뿔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그 아이의 머리 위에 기름을 발라 찍고 그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먼저 사람과 좀 다른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는지, 어린 아이가 뭐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그가 왕으로 지목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크게 사울 대신 준비된 인물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봤을 때 왜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무엘상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사무엘은 불안함 속에 혹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긴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은 굉장히 극심한 슬픔과 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울 왕을 냅두고 또 다른 왕을 선택하려고 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불안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시켜 놓았던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강 본문에서는요, 먼저 현실은 이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의 현실은 어떻던가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먼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미 사울을 버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거늘 너는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택했던 사울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한테 인기를 끌려고 했던 그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는 왕위에서 폐위하고 다음 사람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사무엘은 아마 큰 후회 혹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그의 왕위가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슬퍼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야, 내가 사울 말고 다른 사람을 준비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러 왕으로 채택하러 가라. 그리고 하나님, 베들레헴은 사울 왕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인데 나 그쪽으로 가다가 사울 귀에 내가 어린아이 다른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얘기를 들으면 나도 죽을 거고 그 아이도 온전치 못할 텐데 어떡합니까? 사무엘의 현실은 지금 굉장히 슬펐고 어쩌면 실망하였고 또 어쩌면 사울 왕에게 발각되면 자기도 죽임받을 수 있는 어쩌면 참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나 사무엘은 이 모든 것들 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더니 결국 그가 사울의 눈높이에서 이새의 아들을 만나는 것도 또 다윗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현실은 첫 번째 슬펐습니다. 두 번째 불안하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새의 아들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선택으로 와 복이 좋다.
용모를 보고 키를 보고 과연 얘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될 만한 사람인가 보다. 사무엘의 현실은 이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현실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끔 그를 기울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시놓고 왜 사울을 버려버리시나요? 이런 만약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계속 슬퍼하고 있었다면 사무엘은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사무엘이 잘못해서 그가 버림받게 하지만 사무엘이 계속 왜 사울이 왕에서 폐위되어야만 합니까? 이기 때문에 불만을 갖고 계속 슬퍼한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결단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얘기로 구약 성경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제사장의 직분,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파하는 대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제사장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불 말고 다른 불을 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거룩한 불을 따로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 아론의 아들들이요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받아 불로 화형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희들 술 마시지 말라. 성경학자들은 아론의 아들들이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 갔다가 다른 불, 쉽게 말하면 불이 없네. 야 그냥 나이트 불 써. 불이 없는데 그냥 가스레인지 불 붙여 대충 해.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불이 여호와께서 나온 불이 아론의 두 아들을 불살라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룩하게 지켜야 될 제사장의 직분을 술 마셔서 술 취한 것 때문에 아마 잘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아들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타 죽었어요. 아버지 입장이 어떨까요? 굉장히 슬펐겠죠. 아론이 계속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니까 동생이었던 모세가 형 아론에 가서 얘기합니다. 형, 그만 슬퍼해. 하나님께서 형도 죽일까 싶어 나는 걱정돼.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물론 내 자녀가 죽었다는 그 사실만 봤을 때는 굉장히 괴롭죠. 슬프죠. 그런데 계속해서 내 자식이 죽었네, 불타 죽었네, 슬퍼 괴로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방법을 나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 표현이 되기 때문에 모세가 형 아론을 찾아가서 당신도 죽을까 하노니 그만 슬퍼하소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기가 되게 애매한 현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앞둔 처녀가 갑자기 임신을 했어. 어때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 풍속상 결혼이라는 풍속이 우리와 다르게 약혼을 하고 남녀가 서로 동침하지 않고 약 1년 정도를 남편 집안의 가풍이라는 걸 배우면서 1년이 지나고 결혼식 할 때 서로 동침하는 그런 풍속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풍속을 어기고 중간에 아이가 생기거나 임신하게 되면은 남자는 성형을 이기지 못한 굉장히 절제력이 없는 사람으로 동네에서 낙인찍혀요. 그게 뭐 죄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마음에 들던 아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놓고 자기는 1년 동안 절제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약혼녀가 배가 점점 불러가 임신했네. 여러분, 남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약혼한 여자인데 나는 아무 사고도 치지 않고 절제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약혼녀가 갑자기 임신을 해왔네. 나는 아닌데 기분이 어떨까요? 내 여자가 내 아이를 뵌 것도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애를 뵈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있어. 이거는 아마 머리가 돌아갈 거예요. 속된 얘기로 나사가 풀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상황은 요셉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은, 야, 동네에서 내 애 아니야, 저 마리아가 임신하니 내 애가 아니야 라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 변명하고 다닐 수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는 즉결 동네로 끌려 나와서 돌로 쳐 맞아 사형당합니다. 여자가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고 율법에도 그렇게 상할 위치지. 근데 마리아는 자기 상황에서 그렇게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앞으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여 사내아이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은 예수를 해라. 주의 여종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어떤 거예요, 지금? 현실이. 지금 약혼해놓고 남편의 애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배가 불러온다면 지금 마리아의 현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 앞에 몰매 맞아서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 남편에게 오해받아서 다른 남자의 애를 뵙고 나랑 결혼하냐? 수모를 당할 위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경을 요셉의 꿈에 나타나시고 미리 예언하고 얘기해 주심을 통해서 요셉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끔, 마리아 또한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의 현실은 사울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위로 선택해서 기름 부으러 간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건들을 그가 순종했을 때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서 그가 다윗을 만나서 그의 왕위를 기름 부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서 있냐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마치 마리아가 그의 환경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현실적인 부분은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판단해보고 평가해봤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움직인 건 나에게 위험하겠지.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의 인상이 어떤지, 어떤 사람은 관상은 과학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역시 사람 얼굴이 저러면 저럴 수밖에 없어.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네 얼굴 보니까, 너의 말하는 태도를 보니까, 너의 평상시 네 태도를 보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야 판단해버립니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10여 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당신은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몇 번 만나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 나온지 아세요? 저는 한 3번, 4번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스캔이 돼요. 한 2번 만나면요, 2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농담 던져보면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다 알 수 있어요. 대학생인데 300명이 대부분이 10번도 넘지 않아서 한 2-3번, 4번 만나면 그 사람의 성품을 파악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이 사람이 역으로 반대로 물어봅니다. 지금 학생은 3번, 4번 만나면 사람을 다 평가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죠? 네, 저는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남이 당신을 처음 만나서 당신에 대해서 파악하고 알려면 몇 번 정도 만나면 되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 10번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내가 남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는 2번, 3번 만나면 끝난다고 해놓고 남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는 10번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 보고 평가 판단해버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그의 인간된 내면을 평가하고 알아보신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장가 못 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감투를 주어지면, 어떤 직분을 주어지면 그거 감당하려고 열심히 해서 더 잘 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맞는 얘기지만 어쩌면 틀린 얘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책임감이 있고 자기 일에 성실함을 다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 사람한테나 어울리는 거지, 성실함도 없어요. 책임지는 게 없이 회피하여 본 사람에게 자리를 주어진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가 제 아이에게 가끔 제가 총각 시절 때 봤던 만화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닌자 마을의 대표자를 호카게라고 불러요. 호카게가 되어버린 사람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호카게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런 명대사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자리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래 우러러보고 그런가요? 모두가 인정해 주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그가 대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대표자의 자리에 무력으로 앉혀놓으니까 남들이 인정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봤을 때 저를 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어떤 한 부분이 있어서 저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라는 사람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어떤 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성도의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작고하신 분인데 루이즈 긴즈버그라고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라비오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여러 책을 썼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이스라엘 고대 구전서라는 한 900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어요. 자, 그 책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묶어서 편찬해놓은 이야기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민족의 리더로, 왜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원어로 해석해서 보면은 모세는 이미 자기가 이집트 왕자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 권력과 힘이 생길 때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참고 있다가 나이 40이 되어서 비로소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독립할 수 있게끔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이 루이즈 긴즈버그라는 박사님의 책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들의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벼랑을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그 책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 혼자 이 절벽 아래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니 하면서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모세가 절벽을 잡고 이렇게 양 한 마리 구하려고 하는 사파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크리스토프 도레는 유명한 화가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목동이
나무 하나 잡고 절벽 밑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양 한 마리 구하려고 하는 모습. 바로 그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모세 너 같은 성품의 사람이 백성의 리더가 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을 네가 잘 챙기겠구나. 그 이유 때문에 모세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당시에 양 한 마리는 성인 남자의 1년치 연봉이에요. 그럼 양이 어떻다는 거예요?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최하, 그냥 가장 금액을 적게 받는 성인 남자의 연봉을 한 2,500에서 3,000원 해봅시다. 양 한 마리가 2,500만 원인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자기의 양을 치는 게 아니고, 목동은 부유한 사람에게 지팡이에다가, 예를 들어 김씨는 양 200마리, 저기 박씨는 양 100마리, 지팡이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이 양을 이끌고 건기가 되면은 약 3에서 6개월 동안, 길게는 6개월 동안 부유한 사람의 양을 이끌고 풀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서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양을 칩니다. 이때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은 양 2마리까지 죽어도 내가 말하지 않겠어. 그러나 양 3마리부터는 양이 없어지면 네가 책임져.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하고 양치기는 부유한 사람의 양을 이끌고 목초지로 꼴이 많은 곳으로 양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말씀에서 잘 나와 있는데요.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 바쳐서 양을 지키는데, 나쁜 목자는 양 1마리, 2마리, 일이나 승냥이한테 물려 죽어도 냅둬요. 그리고 이번은 운이 좋아가지고 육식동물을 만나지 않고 양도 건강. 그러면 일부러 2마리 없어져도 나한테 손해가 안 되니까 양 2마리를 잡아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랑 나랑 계약했지? 양 200마리 세봐. 2마리만 빠졌어. 돈 내라. 이게 목동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일반적인 목동이 자기 이익 때문에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였었는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내 이웃의 양을 칠 때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새끼 양을 입으로 물고 가면 나는 돌팔매진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지고 사자나 곰을 때려잡고 그의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왔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은 어땠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지키기 위해서 맹수랑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꾸미려고 다윗이 물매를 휙휙 돌려서 확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후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짱돌이 그대로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혔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저 등치 큰 골리앗을 네가 잡으러 갈 때 내가 아끼는 내 갑옷과 내 무기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사울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울 키가 예를 들어서 170에서 180대인데 150도 안 되는 어린아이에게 자기 갑옷을 주겠어요?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나이는 어렸지만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줄 정도로 어느 정도 키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불편해서 입어보고 불편해서 그것을 벗어두고 자기가 평상시 곰 사자와 싸웠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매를 던지면서 골리앗에게 다가갑니다. 결국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익숙한 거니까, 많이 해봤으니까. 새끼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면, 너라면 이스라엘 내 백성을 책임질 만한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다윗을 선택했다고 루이스 긴즈버그의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인의 들린 도구 혹은 장인의 손에 들린 악기,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악기 연주가는 악기가 좋네 맞네 불만을 토하지 않아요. 장인의 손에 들리는 순간 짝퉁 악기라 할지라도 굉장히 좋은 음악 소리를 내게 됩니다. 한 예로 저도 예전에 한때 이제 드럼을 배울 때 드럼이 어떤 드럼이 좋냐면
이 통이 메이플우드, 합판으로 만든 악기가 아니고요. 통나무를 속을 그대로 파가지고 만든 드럼이 굉장히 소리가 좋습니다. 물론 가격도 비싸고요. 제가 한때 처음 드럼 배울 때 50만 원짜리 드럼을 치면서 굉장히 소리가 좋네 나쁘네. 그 당시에는 야마 메이플 이런 커스텀이라고 굉장히 좋은 드럼이 있었거든요. 그 드럼을 쳐봤기 때문에 50만 원짜리 드럼을 치니까 소리가 영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이은미 씨의 프로젝트 팀 중에 모이다는 밴드가 있습니다. 그 모이다는 밴드의 드럼을 맡고 있는 박병범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 재즈 아카데미 교수로도 있었고요. 아무튼 굉장한 고수입니다. 자, 이 형이 와가지고 50만 원짜리 드럼을 때리는데 와,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물론 악기도 좋아야 되지만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이 악기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장인의 손에 들린 도구가 내가 잘났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장인의 손에 들린 악기가 내가 잘나서 이 좋은 소리가 나는 거야 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나는 하나님 손에 들려진 몽당연필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가시다는 거예요? 몽당연필은 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들었은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선택,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를 이끌고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왜 하나님은 불합리한 이 세상에서 참견을 안 하시지? 저는 못된 인간들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우리 어른들 말 들어. 왜 귀신은 뭐하나 저런 못된 놈도 안 잡아갖고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왜 이런 성경에서 이렇게 되지?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참 서글픈 일들이 참 많았어요. 어른들의 무지함과 어른들의 무식함 때문에, 혹은 어떤 정치적 결단 때문에 세월호 사건에 의해서 수많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물에 수장되고, 하나님이 분이 정말 계시다면, 신이 정말 있다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 신은 뭐 하고 있나? 우리는 가끔 그런 식으로 푸념하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 손에 들려진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그리고 사무엘은, 어린 다윗은 그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받고 왕에서 폐위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새로운 왕을 만나기도 하고, 그 왕을 기름 붓고 다시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뒤를 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고요, 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신이라는 분이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 있어? 내가 괜찮아, 여기 있어? 나의 삶을 얼려고 달래기 위해서 신이라는 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과연 신의 손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 손에 인도함 받는 주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성실하고 올곧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세요. 내가 불성실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내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자녀에게, 내 직장에서 나의 미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성실했다면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결과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저를 부르셨다면, 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100%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 안에,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어떤 한 구석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원 갔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 채플 시간에 오리엔테이션하고 첫 시간에 강남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도 그게 잊지 못하는 설교인데, 어떤 설교를 하셨었냐면은, 나는 여러분들의 성품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와서 주의 선지종살에 와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된다면 분명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어떤 한 구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고. 그 얘기를 저는 지금도 그 설교가 기억에 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성경을 보면 자기 부하의 아내가 탐나가지고 자기 부하를 전쟁통 앞으로 끌어내가지고 자기 부하를 죽이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계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쭉쭉쭉 그 밑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군 다윗이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와요. 그가 죄가 없나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윗은 그런 못된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그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닿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어떠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 여기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기뻐하셨던 어떤 한 부분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을 기뻐하시고 원하셨는지 우리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다윗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굉장히 거룩하고 착한 척하고 여기서 앉아있는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익 앞에서 사람들과의 애매한 분쟁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틀어지고 추악한 냄새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의 본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기억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성도답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내서 이런 죄성 있는 우리의 본성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도다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